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부를 찬양은 예전 통일 찬송가에 있는 찬양입니다. 주님이 가신 섬김의 길은. 우리 함께 이 찬양을 부르겠습니다. 주님이 가신 섬김의 길은 육지나 바다 그 어디든지 네게나 열려 고마우셔라. 그 길을 따라가게 하소서. 은밀한 중에 주를 배우니 그 얼굴 광채 놀라우셔라. 우리가 주를 섬겨받을 때 그 빛난 얼굴 정다우셔라. 어두운 길을 걸어갈 때에 주 크신 사랑 몸에 느끼고 우리가 주를 섬겨받들어 그 크신 사랑 더욱 넘친다. 햇빛과 같이 세상을 덮은 주님의 영광 밝게 빛난다. 우리가 주를 섬겨받을 때 주님의 영광 더욱 빛난다. 우리 함께 겸손한 마음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은혜 안에 이렇게 자고 일어나 여전히 우리의 묵상의 자리를 지킬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귀하신 말씀, 귀하신 사랑, 귀하신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있는 자리, 주님을 배우는 자리, 주님 우리의 마음을 겸손히 우리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주님을 영접하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 말씀이 우리에게 증거하는 그 말씀을 조근조근 따라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중에
우리의 잘못된 부분들이 깨달아지거든 회개하게 하시고, 새로운 소망이 보이면 꿈을 갖게 하시고, 우리의 행할 바를 부지런히 움직이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바른 기준을 가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걸으며 사람들을 유익하게 하며 사람들을 복되게 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살기 원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은밀한 중에 주님을 배우니 주의 얼굴 그 광채가 얼마나 놀랍고 얼마나 감사한지 어두운 우리의 마음에 빛을 비추셔서 하나님, 우리의 발걸음이 실족지 않도록 도우시고, 또한 메마른 세상, 각박한 세상에 길을 잃은 영혼들에게 주의 길을 저희들이 보여주며 인도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옵소서. 세상을 나무랄 것만이 아니라 이 세상 속에 나는 썩어가고 있는 자는 아닌지, 내 불빛은 이미 꺼져 있지는 않는지 늘 아침과 저녁으로 기도하며 시시때때로 주님을 기억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아프고 병들고 고통스러운 우리의 성도들, 우리의 삶을 주님 고쳐주시고 언제나 말씀으로 회복시켜 주시고 강하고 담대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공부하는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지혜와 명철을 주시옵소서. 세상의 지혜와 명철이 아닌 하나님의 지혜와 명철을 구합니다. 나라를 지키는 자녀들이 세상의 무력을 가지고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지키시는 그 오른손을 구하게 하시며, 직장에서 쓰며 수고하는 자녀들이 돈이 우리를 먹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총이 우리를 먹이며 입히신다는 것을 잊지 말게 하옵소서. 열심히 주어진 자리에서 성실하게 진실됨으로 땀 흘리는 자녀들 되게 하시고 그 땀의 수고로움이 결코 헛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멀리 해와 객지에 나가 살지라도 타락하지 않게 하시고 방황하지 않게 하시고 그 길 한 걸음 한 걸음이 다 우리에게 귀하신 하나님의 역사임을 증거하는 귀한 날로 저희들이 받으며, 우리의 자녀들이 어디에 흩어져 있든지 하나님의 돌보심과 하나님의 존귀하심을 받는 자녀들이 되게 하옵소서. 성경을 엽니다. 하나님, 이 신비한 성경을 열어 말씀을 대합니다. 눈으로 봅니까? 주님, 생각하며 보게 하시고 생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느끼게 하시고 주의 깊은 영으로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친히 살아 내가 말씀을 보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나를 들여다보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묵상의 말씀은 마가복음 1장 9절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장 9절로 13절의 말씀을 저와 함께 소리내어서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와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광야에서 40일을 계시면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들짐승과 함께 계시니 천사들이 수종 들더라. 아멘. 말씀의 동산 성도 여러분, 지난밤 편안히 잘 주무셨습니까?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여러분, 오늘은 어떻습니까? 네, 좋습니다. 하트로 된 필통인데요. 하트 안에 하트가 있네요. 자, 여러분 책꽂이에 책상에 필통이 하나쯤은 있을 텐데요. 자, 여러분이 어떤 것을 쓰시든 어떤 펜을 빼든 그것은 사랑의 귀한 의미와 가치를 남기는 한 글자 한 점이 되는 연필이나 펜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한 사랑의 연필꽂이 저와 여러분에게 마음속에서부터 우리 주의 말씀, 귀한 말씀이 그러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마가복음 세 번째 시간입니다. 마가는 세례 요한을 간단하게 소개하고 그리고 예수님이 등장하시는 대목을 굉장히 빠르게 진전시키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을 때는 그냥 그러고로 읽었을 수 있는데 예수님이 세례 받으시는 것과 그리고
광야로 나가서 시험 받으시는 것. 우리가 전에 마태복음을 묵상할 때는 이것이 보다 좀 더 상세하게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는데, 마가는 굉장히 짧고 아주 요약하듯이 그렇게 해서 세례를 받으셨다, 그리고 바로 광야로 가셨다, 이렇게 짧게 빠르게 진전시키고 있습니다. 굳이 설명할 필요가 없어서 그랬을까?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우리가 마가복음의 특징을 섬기시는 예수님에 대한 그러한 주제가 있다 보니까 이 섬김을 위하여 빠르게 전개시킨 건 아닌가, 그렇게 생각도 되어집니다. 중요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그 절차를 밟아서 행하시는 일에 대해서는 빼놓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세례 받으시는 거, 세례 요한은 분명히 자기의 세례는 물 세례고, 그리고 이 세례는 회개케 하는 세례고, 나는 물로 세례를 주지만 내 뒤에 오시는 예수는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는 분이다. 당연히 참 세례는 예수님이 주시는 성령의 세례겠죠. 이 참 세례를 주시는 분이 물로 세례를 주는 세례 요한에게 와서 세례를 받으시는 장면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절차에 대해서 좀 거추장스럽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거 까다롭게 그렇게까지 해야 돼. 관공서나 또 어떤 우리가 사무적인 행정적인 일을 처리할 때 이런 절차가 좀 까다로우면 좀 짜증이 나기도 하죠. 빨리 쉽게 해주면 될 텐데 왜 그런가. 그런데 불필요한 절차는 좀 뺐으면 하는 마음이 있죠. 그러니까 그것도 어디까지나 내 입장입니다. 이 일을 처리해 가시는 분들에게 있어서는 꼭 있어야 하는 절차가 되기도 하죠. 물론 다 100% 꼭 다 필요한 절차는 아닐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진짜 필요한 절차라면 반드시 거쳐야 하죠. 좀 송구한 말씀인데, 목회자가 되시거나 또는 어떤 영적 리더십을 갖기 위하여 지도자가 되시려 하는 분들, 이분들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일반적인 그러한 신학교에 대한 것과, 그리고 신학대학원과 또 목회의 일정한 경험, 그리고 목사고시를 통하여서 노회가 이분은 목사가 되었다라는 것을 공증하는 그런 것으로 절차를 밟아갑니다. 여러분, 의사가 그냥 대충 어떻게 하다 의사가 되는 건 우리는 돌팔이라고 하죠. 우리는 의사 면허증을 따기 위하여 그들이 얼마나 수고하고 노력하고 그 인턴 과정을 거쳐서 참 때로는 의술과 관계없는 이게 내가 의사 되는데 뭐 필요해?라고 생각할 만큼 인간관계에 있어서도 험한 일을 겪기도 하면서 의사가 됩니다. 하물며 영을 다루는 영혼의 그런 의사라고 해야 되겠죠. 그런 목회자가 되고 싶은 분들이 세상의 의술도 이렇게 굉장히 까다로운 절차를 밟는데, 이 절차를 무시하고 내가 그냥 어떻게 그냥 빨리 목사가 돼서 선교사가 돼서, 이런 생각을 종종 갖는 모습을 저는 봅니다. 한때 저도 젊은 날에는 이런 생각을 좀 부끄럽지만 했었습니다. 하지만 이 절차와 과정이 되게 중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따지고 보면 예수님은 죄도 없으신데 회개의 세례를 받으실 필요가 없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거 얼마나 모순된 겁니까? 죄 없으신 분이 회개의 세례를 받는다? 이분 죄가 있었나? 그런 건 아닌 것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왜 세례 요한에게 직접 찾아오셔서 이 세례를 받으셨을까? 이것은 하나의 절차입니다. 이것이 사역하는데 꼭 필요한 것이냐라고 하지 모르지만 성경이 말씀하신 바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이것이 내가 지금 이 사회에서 내가 예수로 나서려면 그래야 된다라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말씀하신 바에 대한 절차입니다.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렇게 하라 하신 것에 대한, 그러니까 하나님의 절차라고 한다는 점. 그래서 예수님은 이 일을 행하시는 겁니다. 아주 겸손하게 받죠. 자, 나는 죄가 없는데 다 와서 받는다, 봐라, 이렇게 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 이 절차를 굉장히 소중하게 여기고 이 과정을 굉장히 심도 있게 주님은 받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교회에 목회자로도 그렇지만 여러분 교회의 직분자가 되십니까? 장로, 권사. 요즘은 장로, 권사, 집사 되는 이 항존직 되는 것이 좀 쉬운 편인 교회도 덜어 있습니다. 예전에 제가 저희 아버지 목회하실 때 이런 직분자를 세울 때
꽤 오랫동안 공부를 합니다. 그들은 성경도 일반적인 성경 지식은 물론이려니와 기도의 훈련, 그리고 전도의 훈련, 그리고 목사님과 함께 금식 기도도 하면서 그들은 1년의 과정을 거쳐서 장로와 집사와 안수집사가 권사가 됩니다. 그런데 요즘은 그냥 그렇게 하면은 일할 사람이 없다고 대충 주는 절차와 과정이 완전 무시되었고, 그런 직분자들, 그런 직책을 가진 사람들이 그렇게 배출됐다면 그 조직은 당연히 무너지겠죠. 허술해지겠죠. 예수님께서는 이 절차, 예수님께서 겸손하게 이 절차를 이행하셨다는 것에 우리는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주님이 받으셨습니다. 죄 없으신 주님이 받으셨다며 죄가 많은 우리는 더더욱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전에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신앙사경회에서 우리 신학생들이 이제 봄, 가을로 수련하는데 신앙사경회 때 강사로 오신 목사님이 그런 설교를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배고파 받느냐 그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배고파 받기 때문에 쌀의 소중함을 안다. 여러분은 배고프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은 배고파 보지 않았기 때문에 더 쌀을 소중하게 여겨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얘기합니다. 정말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주님이 그러하셨다면 우리는 더더욱 그러해야 되지 않는가라고 하는 이 깨달음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감히 니라서 나는 그딴 거 안 해도 돼, 어찌 감히 그리합니까? 주님이 죄 없으신 분이 그리하셨다. 네가 뭐라고? 우리는 다른 사람 이름 앞에 그렇게 하는 거 아닙니다. 주님 이름 앞에 그렇게 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이 나를 비웃을 수도 있고 나를 낮춰볼 수도 있고 나를 오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앞에서 우리는 그러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실 때 하늘로부터 하늘이 갈라지며 성령이 임하면서 음성이 들리죠. 너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내가 기뻐하는 자다. 이렇게 내가 기뻐하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인데, 그러한 하나님의 아들인데 광야로 내몰린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마귀의 유혹을 받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굳이 유혹받는 자리로, 굳이 메마른 자리로, 힘든 자리로 하나님은 왜 그렇게 하셨을까? 우리는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서 호사를 누리려고 하던 장사 잘 되고 우리의 몸이 건강하고 형통하게 되는 것에 너무 관심이 쏠리는 건 아닌가? 중요한 건 하나님이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시든, 그리고 우리가 어떤 유혹을 받으며 어떤 어려움에 처하든 오늘 성경 말씀에 홀로 두지 아니하시고 천사들이 수종을 든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돕고 하나님의 기운이 돕고 하나님의 영이 돕습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입니다. 예수님은 이 절차, 이 과정을 겪으시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광야에서 40년 동안 그렇게 그 험난한 과정을 겪었듯이 예수님도 예수님의 사역을 하기 전에, 그 사역도 뭐 녹록한 사역은 아니셨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귀한 사역을 본격적으로 행하시기에 앞서서 이것도 그 사역의 하나임을 알고 이 전초 사역을 예수님은 묵묵히 이행하셨다라고 하는 것, 저와 여러분이 너무 절차와 과정이 까다롭다는 것에 너무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이기보다는 필요한 것이라면, 그것이 꼭 있어야 되는 것이라면 주여 이것도 달게 받게 하옵소서, 이 마음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불필요한 절차와 과정을 억지로 만들어낼 것은 아니로되, 그러나 꼭 있어야 할 절차와 과정이라면 우리 주님을 생각하며 그 과정을 겪어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죄 없으신 주님이 회개의 세례를 받으시며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 가시는 예수님의 절차와 과정에 대한 그러한 가치를 배웁니다. 우리는 절차와 과정이 조금 까다로우면 매우 신경질적이고 우리의 마음이 조급하여 이것이 우리에게 불필요한 것이라고 감히 말하기도 합니다. 허나 우리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의 절차와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고 이것을 겪어 이것을 이겨내야
이것을 견디어내야 우리에게 돌아오는 결과가 있다라고 한다는 점을 잊지 말고, 오늘 내가 생각하지 못한 절차와 과정이 다가오더라도 우리 주님과 같이, 그래서 이 절차와 과정 속에 우리 하나님의 천사가 우리와 함께함을 저희들이 체험하는 말씀동산의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